자, 오늘 오후에 있는 말씀 역시 연결해서 계속 말씀 증가하겠는데요.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 18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으면 그냥 앉아 계세요. 어떤 사람이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가 자기 아버지의 음성이나 자기 어머니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징계해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붙잡아서 그를 데리고 자기의 고장의 성문에 이르러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나가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아들은 고집이 세고 반항하며 우리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요 술 주제맹이라 하거든 그의 도시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그를 죽여야 하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몸에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에 그를 묻어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증거를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거 옛날에 제가 장을 때 소위 말하면 나이가 한 19살 될 때입니다. 그때 우리 그 동리에서 어느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바로 아까 여기에 말한 대로 탐하고 주전뱅이고 하여튼 뭐 동네에 그냥 막 시젓고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갖다가 동네 사람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 자녀를 붙들고 왔어요. 와가지고 동네 사람이 도대체 우리가 못 참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딱 하고 손을 이렇게 메어버렸어요. 메고 난 뒤에 어디에 넣는가 하면은 그 뭡니까 멍석 있지 않습니까? 멍석 지프로 만든 그 멍석을 갖다가 깔고 거기다가 사람을 넣어가지고 돌돌 말았어요. 돌돌 말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몽둥이 있잖아요. 몽둥이 가지고 막 한 대서 막 때리는데 속에서 막 소리 지르고 야단했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부터는 그 사람이 뭐예요? 안 해. 술 안 먹고. 그래 하더라고요. 참 여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에 부모에게 그렇게 불효하고 해놨을 때 부모는 자기 자녀를 그렇게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벌을 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 부모들이 별로 없잖아요. 잘못해도 그냥 속상한다고 그래 있지. 근데 여기 성경 보니까 데려왔다 그랬어요. 불러가지고. 근데 이때는 율법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서는 그렇게 데려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결과서는 그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왜 데려왔는지 이유를 얘기하고 술주전뱅이였고 고집이 세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야하면 그렇게 죽이고 나면은 이스라엘이 두려워해가지고 이젠 그런 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그 율법 시대는 이런 것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보게 되면 어떤 그 사람을 이제 밤에 그것을 달아야 되는데 매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밤새 두지 말고 그를 묻으라 했죠. 그래 안 하면 뭐라고 했다고 하나님께 뭐라며요. 더럽히는 이 땅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
죄는 도저히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분한 형벌이 있다는 것도 알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율법 시대에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잘못을 했을 땐 분명히 그 잘못에 대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징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들이 짧게나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계속 할 때는 그거 길어질 것이죠.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아끼지도 불쌍히도 여기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봤을 때 우리는 그래도 은혜 시대에 사니까 감사하고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여러분과 또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잠언 30장 17절에 보게 되면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들이 쪼아먹는다 그랬습니다. 독수리 새끼들이 먹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7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어리석은 자를 낳은 자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슬픔을 당하리니 어리석은 자의 아버지는 기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자녀들은 어리석은 사람같이 따라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20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의 등불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꺼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은 점점 어떻습니까? 현재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즘 100세 시대 아닙니까? 이래 가고 있는데 의학이 발달되고 보니까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옛보다는 물질적인 문화적으로 엄청나게 발전되었지만은 그래 가야 되면은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리어 뒤로 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더 감사해야 되지만 도리어 노인 학대가 큰 문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영병원이 사실상 그 부모의 내 생각에는 그게 한 3분의 2는 부모 학대하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그래요. 그때 내가 가봤을 때. 그러나 그게도 정말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가끔 그게 찾아오고 때로는 그 앉아서 같이 음식을 같이 나누고 사유가 와서 거기 와서 앉아서 밥을 먹여주고 제대로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정말 그 말동무 되어주고 그리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도 해주고 세상에 일어난 일들도 얘기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굉장히 감사하는 표시를 하더라고요. 감사의 표시를. 근데 우리는 그분이 그게 자주 와서 그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 필요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그렇게 감사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걸 봤을 때에 세상에 이런 고령이 되고 있고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그 자녀들은 사실상 부모와 이렇게 같이 함께 있는 것을 옛날과 같이 그렇게 참아주고 인내하는 그런 오늘 신세대 사람들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서로가 그런 부분에서 부모를 효도하는 마음으로 사실상 그런 마음을 가져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부모는 분명히 좋은 음식을 해서 준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그 입에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니까 언제 부모가 왔다고 와보니까 자기가 음식 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걸 처리를 잘하든지 이렇게 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죠. 그리고 부모가
늙어지고 이제 뭐 이거 일을 하지도 못하고 전혀 뭐 소위 말하면 필요 없는 그런 존재같이 되어버리잖아요. 나이가 많으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부모들은 이제 재산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 와서 그냥 잘해놓은 척 하면서 재산에 대해서 자꾸만 달라고 하는 거지. 얼마 달라, 얼마 달라. 제가 보는데도 그게 세 사람이 그래 하더라고요. 세 사람만 자녀가 와가지고 돈 달라는 거예요. 얼마 달라. 자기 물어보면 그분이 이해한다 보니까, 저들 다 뭐 잘 살아도 지금요. 여기 뭐 자동차 다니고, 또 현대중공업 다니고, 어떤 사람은. 여기 오면 저기 석유화학에 거기 또 다른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나이도 꽤 됐는데, 무슨 짓을 아주 뭐 털어먹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부모가 왜 재산이 있는데, 그걸 왜 안 주려 하는가? 부모도 늙어서 이제 저들 잘해주면은, 그 필요 없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해도 안 하고 하면서 어쩌다 한 번 와서 오면은 그냥 돈 달라고. 부모한테 뭐 좀 저축한 게 있으면 그걸 사서 빼가려고 뭐 통장 달라느니 무슨 뭐. 예?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내가 그거 보니까. 그래, 우리 그 아들 가고 난 뒤에는 목사님, 우리가 이렇습니다. 하면서 손 붙들고 울어. 나는 어떻게 하려나 그러냐고. 내가 여기 돈 드는데. 이렇게 세상이 그래요, 지금요.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노인을 학대를 하고 그 사람들은 영 안 좋아하는 사람 일 들어보게 되면은 바로 옛날에 그게 그 소위 말하는 요양병원이 옛날 뭔장? 고래장이라고 하는데 고래장.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히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좀 돕고 살아자 또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게 되면은 잘 되고 복을 받게 되고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의견이 서로 대립이 된다면은 우리가 좀 겸손하자. 좀 이렇게 좀 낮추고 서로 꼬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이럴 때에 우선에 전에 말씀드렸죠. 이해하고 일단 그쪽으로 방향을 털어놔요. 털어놓고 난 뒤에 조용할 때 뭐 어떨 때든지 아니면 뭐 식사를 어디 함께 가서 같이 나눕시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 이해되는데 처음부터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꼴이 되겠어요. 부모가 가슴이 터지지 그냥. 부모가 뭐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좀 잘해드리고 지혜롭게 좀 답변을 해주면 좋겠어요. 지혜롭게. 잠언 13장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비웃는 자는 책망을 기담아 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기담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바로 나의 영적 아버지입니다. 세상의 부모에게 거역하여도 하나님께서 엄히 징벌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비웃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징계에 대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징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 내리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하고 징계 아니면 남의 아들에 대해서는 간섭하겠습니까 누구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잘 받아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시는구나. 나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리고 나를 이렇게 길러준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말을 하겠지. 다른 사람 말 안 합니다. 누가 그래 해줍니까? 남의 자녀에게.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이 잘못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잘 따라가는 거죠. 뭐 좀 틀리더라도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의 말에 대해서 좀 틀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모가 그렇게 한 것은 분명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잘하든 못하든지 관계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또 혹시나 잘못하면 자기가 걸려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함은 사실상 부모에게 잘못한 게 뭡니까? 부모의 안 좋은 부분들을 그냥 다 일러바쳤어 가가지고. 우리가 부모가 다 잘합니까? 못한 것도 있지. 그걸 가지고 남에 가서 좀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좋겠어요? 형제 간에서 제가 자기 혼자만 알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아요. 가서 그냥 얘기를 하니까 그 두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고 안 보면서 뒤로 걸어가서 덮어주잖아요.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모가 그걸 덮어줄 생각을 해야지. 그걸 온데 동네방네 그냥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통 보게 되면은 가정에 가끔 잘못된 며느리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니 뭐 어쩌고 뭐 잘못했는데 막 가서 이 얘기를 막 합니다. 동네방네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 간에 있는데 와서 막 얘기합니다. 그 한번 잘못한 것이 언제냐면은 한 3, 40년 전에 50년 전에 잘못한 것 같다가 지금 또 얘기한다.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더라. 자기가 무슨 그런 말 해놓고 자기 마음에 편안함이 있겠습니까? 그런 걸 봤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하겠어?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그 압살롬을 보세요. 그런 짓 하니까 제명에 못 주지.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냥. 그래서 부모들이 뭐 마음에 변함이 있나요?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 압살롬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지. 아주 불효 막심한 삶이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을 보세요. 지 아버지 때문에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 응? 그런 악한 짓을 하니까 말이지. 하나님이 징계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 내에 아버지 될 사람, 아버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뭐 할아버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머니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존경하고 또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입 다물고 계십니까? 절대로 입 다무시고 안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 우리가 부모님의 순종하기 뭐 좋아하는데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만 몇 사람은 얘기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정말 공경을 하고 잘된 위대한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루시 그렇지 않습니까? 루시 부모를
잘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 어렵고 시련한 가운데 남편 잃어버렸죠. 예? 그리고 세 아들 다 죽어버렸죠. 이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게 참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나오미가 얼마나 믿음의 생활을 잘했습니까? 그들이 세 며느리에게 정말 얼마나 잘 보였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쳤습니까? 마지막에서 이제 루소는 같이 끝까지 왔습니다만은 그 며느리는 사실상 그 뒤에 처지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도 대단했었습니다. 그 며느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 안 떠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래서 도리어 이제 사실상 룻이 도로 뿌리친 거예요. 이제 너 젊은데 말이지. 서로 이제 결혼해서 살면 되는데 내가 뭐 있느냐, 네가? 어? 나한테 뭐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내가 무슨 지금 자녀를 낳아가지고 너희가 또 다시 줄 수 있는 그것도 없고, 너희대로 그냥 여기서 머물러 있어라. 나는 혼자 우리 본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런데 그 룻이 끝까지 따라갑니다. 정말로 이 룻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외국에 있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을 쫓았어요. 나오미의 그 믿음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쫓았습니다. 끝까지 쫓았습니다. 나오미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무슨 줄 게 있어야 되지. 그리고 나오미 그 본국에 들어가서도 나오미가 먹고 사는 게 뭐였었습니까? 그 뭐가, 그 볼이 뭡니까? 그걸 주워다가 그 봉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룻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룻 같은 그런 어떤 순종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결과는 그 인내하고 끝까지 섬기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고 그렇게 나오미를 섬겼습니다. 결과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미하고 보아스는 사실상 친척 관계 아닙니까? 결과서는 이제 그 타작할 때 그 마당에 가서 거기 그게 잘 터니까 네가 살갑게 가가지고 발치에 가서 이불을 살짝하게 덮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지 보아스가 그 누구냐? 그 누구라고? 그 동네 하면 다 퍼졌어. 룻이 얼마나 나오미를 잘 섬기는지. 그래서 당장 그만 보아스가 그만 마음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해가지고 왕의 족보에 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그 여인으로서 족보에 올라간 게 아니고 이방 나라 여인이 아닙니까? 근데 그 족보에 따라가지고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족보하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죠. 참 이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보상을 하는지 정말 놀라운 보상을 합니다. 뭐 우리는 이미 요셉에 대해서 다 잘 압니다. 요셉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잘못되어 가도 부모님이나 하나님 아버지께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그 모든 걸 참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이국 땅에서 정말 총리가 됐어. 결과에서는 그 아버지 자기를 그냥 팔아먹고 하는 그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예? 그들을 죽을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 이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한대로 인해서 죽을 사람들이 전부 다 내려오게 만들어서 다 살리잖아요. 구원하잖아요. 그들이 바로 퍼져가지고 그 가지고 퍼져가지고 결과선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작은 일입니까?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그냥 하루아침에 다 했습니까? 수년을 거쳐서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과 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루는 데서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래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서 분명한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보상하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만 이루어지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사무엘 보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그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 그 떼어놓고 갔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나이 몇 살 때 다녔는데 이제 서너 살밖에 안 돼, 5살도 안 됐겠는데. 근데 엘리한테 그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극진히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면서 엘리를 잘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정말 아주 훌륭한 제사장이 되고 어쩌면 왕노릇까지도 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그리고 그는 선지자로, 대언자로서 나중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했고 다윗의 후견자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별로 좋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별로 칭찬을 받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8째 아들 중에서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지는 양치기를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양을 치는데. 충실히 감당했다는 말이 뭡니까?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오는 사자, 양을 잡아먹기 오는 일이 그걸 자기 목숨 걸어놓고 지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가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는 시인이 되었고 그는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뭐 많이 배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형들은 전부 다 7명은 다 뭐 군대 가가지고 군대 일을 하고 말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아버지가 말이죠. 이세가 너 그 형님들한테 가서 면회 갔다 오느라 하면서 뭐 싸주고 이랬을 때 나는 양 지켜야 됩니다. 근데 누가 어떻게 했어요? 양을 자기 친구들한테 맡겼습니다. 책임감이 넘쳐났습니다. 부모에게, 그냥 부모, 아버지, 어머니 그 양 지키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거 보세요. 부모를 얼마나 잘 생겼는지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많은 세월을 지나서 결과서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이래 할 때 힘들고 어려운 건 있지만 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상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가 얼마나 먼지는 우리는 몰라요.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